박집사님 이쪽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지금 베슬리룸에서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이 우리 김민수 선사님과 청년 EM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부모된 자가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도 복음적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웨슬리룸에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 웨슬리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한 지붕 아래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주님의 주신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나라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수많은 기도 제목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번 꿈이 있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양들이 맡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다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진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들을 유혹하고 문화는 이들을 흔들어 놓으며 문명은 이들을 음란한 사회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그 더러운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그렇게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금요기도회 지난주부터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 구원에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들 만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주셔서. 이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보다 더욱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생겨있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밤에 나에게 그런 마음 주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싹트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이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합시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안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삶이 바쁩니다. 생활이 분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적인 마음 먼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우리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멜번 꿈이 있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향기롭게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과감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신이 감춰둔,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에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주여 가겠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고백함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더럽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들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만큼 더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교회와 온 성도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날씨롭게 추운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좀 보시고 앞에도 좀 보시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기 자막 있나요? 자막이 있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주제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음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연사 열변을 토했었습니다. 그죠?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별로 그렇게 안 생각되십니까? 나름대로 열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 믿는 것, 또 우리가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평준화가 되어져야 된다. 유니티, 이게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주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음과 우리의 알미,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다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과 알의 내용이 우리 다 같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 작업을 꼭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예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할 때 같이 나눴을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할 때에 뭐로 이렇게 기르라 그랬죠? 주의 에베소서 6장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사육하라? 사육이 아니었어요? 양육이었나요 거기가? 양육하고 계십니까? 사육하고 계십니까? 반반입니까? 어쩔 때는 사육하다가 어쩔 때는 양육하십니까? 양육한다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르는 것이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들, 훈련 프로그램들 얘기할 때 훈련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양육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육 프로그램 이렇게 쓰는 교회 없죠. 그죠? 사육이 되어지지 않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기르고 계시면 사육하고 계시는 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거두고 먹이시고 그렇게 기르신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양육이라고요.
근데 그 양육하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조건이 뭐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요새 말로 하면 열받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먼저 나와요.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근거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의 자기 뜻을 가지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러면 양육이고 자식이고 뭐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양육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사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키우시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먼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사육하고 있는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우선시하고 있는 걸 보면 사육인지 양육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 영적인 것을 먼저 거기에다 프라이어티를 두고 우선시하고 그거를 먼저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 믿음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야.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 가고 나중에 해도 다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뭐 열받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사육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내 뜻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요새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멘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저는 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4주 동안이나 이 아멘에 대해서, 아멘의 삶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아멘의 만큼은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적용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간 이후부터 이 아멘이 얼어붙었어요. 너무 추워서 이게 아멘이 얼음땡이 됐는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설교가 굉장히 못마땅하다거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아멘이 안 나온다. 이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say 아멘을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숙제가 꼭 막혀 있어서. 저는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예. 이럴 때, 예. 이게 어거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렇게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정말. 그렇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했더니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더라.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막 넘쳐나더라. 막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구역예배가 막 기다려지시고, 왜 우리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구역예배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쯤은. 예? 구역예배 한 1년쯤 했으면 이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고요. 2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은 어떻게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제 7월 말까지 제목 뭐죠? 마음, 생명의 근원. 그거에 대한 주제 말씀이 로마서와 잠언서에 이렇게 짧은 말씀 2개 있는 거 그건 기억하시죠?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을 미니멈 오늘부터 해서
12번 내지는 뭐 15번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저희가 이걸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미니멈 하여튼 12주 동안에 우리가 같이 좀 금요기도회의 그 주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이거를 다시 아주 시시콜콜하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중간에 가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12주 동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12주 혹은 하면서 그렇게 좀 같이 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 안에 논란이 자주 되어지고요. 또 자기 편견이라든지 자기 오해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윽박지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또 거기에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가 좀 이 의견의 충돌이 자주 있는 그런 12가지 주제를 먼저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12가지가 복, 성전, 제사장, 11조, 안수, 영성, 거짓말, 고난, 선행, 예정, 심판, 상급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주실래요? 1번. 그 다음 거요. 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예,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어디다가 좀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은 거의 모든 용어가 다 이 베라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good thing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주로 물질적인 은택, 이 material good,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지어다?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복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베라카라고요. 전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visible blessing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 이것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네, 듣고 따르면 이런 복들이 그냥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이 복도 역시 material blessing이에요. 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요. 네, 에스겔서 34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여튼 막 복이 막 그냥 계속해서 막 한 절에도 막 3번, 4번씩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이 구약에 있는 복들, 이 복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베라카, 전부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거죠. 신약에서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와 마카리오스라는 이 두 단어가 신약에 주로 쓰여지는데요. 첫 번째 이 율로기아라는 이 복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 선 혹은 영적 유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에게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런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invisible blessing,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렇게 솟아나오는 내적인 기쁨과 안식.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첫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그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런 내적인 기쁨과 안식.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끝없이 나오는 이 복,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만약에 설교나 그런 해석을 들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서울의 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땅 그랬습니다. 땅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은 결국 리얼 에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랜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8평을 가지고 계시면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34평을 주시며 34평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52평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런 소리를 하셨다니까요. 그럴 때 그게 아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그럴 때말로 정말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지금 뭐 하는 소린가 저거. 지금 이 복음을 변개하려고 하는가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파수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히려 경계해야죠, 그런 말씀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게 랜드다. 뭐 축복이다 그러면 전부 다 뭐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복과 신약에서 나오는 복이 바뀌었죠. 이 복의 변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라카, 율로기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토대로 우리가 복의 의미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복이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의 굿윌이죠. 호의로서 물질적, 영적 은택을 통하여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복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거 안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또 영적인 복도 그런 은택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 향유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함축되어진 그런 명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과 관련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요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라고 그러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죠. 보시죠? 다 보시죠? 예, 믿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예. 예, 새벽 기도가 나오시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요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이게 잘하기 때문에, 이삭, 그러면서, 이삭이 누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 다음 사람. 이삭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노년에 장자권에 문제가 생긴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이제 에서가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빨리 이제 한쪽으로 좀 피난시키려고 도망가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일을 꾸미면서, 그러면서 도망가기 직전에 빨리 축복해주고 이제 그 길을 떠나가고,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일단 좀 잠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했었던 바로 그 축복에 대한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한 내용,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가서 보면 전부 자녀 생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막 민족이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되는 거, 그 다음에 막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막 동서남북 막 좌우를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곳 그곳까지 전부 다 내가 네 땅으로 주리라 막 하면서 이 영토에 대한 확장과 영토에 대한 새로운 획득, 이런 약속들이 구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흐르는 이 축복의 그 하이라이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이건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어느 분이 좀 찾아놔 주시겠어요?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읽고요. 또 찾으시는 분이 요거 끝나면 또 크게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본받은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고요. 갈라디아 3장 누가 찾으셨습니까 혹시? 예, 김성원 씨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권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위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합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수천 년 동안 그 은혜의 강물로 도도히 흘러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세상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작용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구절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복과 관련한 중요한 5가지 핵심을 제가 차트로도 만들지 않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5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구약의 축복의 절정이 말씀드린 대로 땅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세 번째는 그거고요.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섯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이 바른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점검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복에 대한 오해에 대한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연관된 그런 구절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영과 성공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구절.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뭔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복으로 연결지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적극적 사고방식과 연관된 구절,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막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이 말씀은 대개의 경우 우리 각자의 특히 이제 본인 자신이 어떤 분명한 이 목표와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 야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꼭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어로, 그런 구절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오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절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 될 일로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네가 갖는다면, 그러면 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주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얘기지,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해석을 할 필요도 없지만, 한글 성경이 그 주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걸 갖다 오역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란 이야기죠. 빨리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것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구절이지 말. 너무 이거 아멘이잖아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우리가 가진 꿈과 욕망을 이루어 주십사 끈질기게 매달리기만 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데에 그렇게 서포트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여기에 달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은 포도 열매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구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구하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
구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해석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앞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이 이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마치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갖다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도 주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도 사역, 자기의 선교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데에 궁핍함이 올지라도 이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능력이 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데나 우리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번영과 성공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29절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그 집이나 이런 어떤 사업장 같은데 이 장식패로 쓰이는 그 단골 성구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이 구절도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집안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그 앞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훨씬 더 큰 개념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이 단지 나라와 약속, 그 존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소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이 견고한 터를 닦아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집안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큰 부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요? 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나 제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셔요? 어떡하죠?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준비한 거니까 일단 우리 진도는 좀 나가고요. 역계산 4장 10절 야베스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도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그 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그 기도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축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자들이 받게 되어질 그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영이나 성공을 우리가 마음에 먹고 있을 때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용하고 있는 구절, 신명기 28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뭐 이런 그 구절,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 13절의 이 말씀도 보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구절은 보통 이제 자녀들 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취직이나 뭐 결혼, 사업 이런 걸 이제 앞두고 관련해서 인용하는 그런 인기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잘못되어진 이 적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그 앞에 1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 위에서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어질 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예언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서 그런 데다가 만약에 사용되어진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 8장 7절,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요.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 사업장에 갔을 때 이거 뭐 거의 다 이제 주고받고, 특히 개업식 때 꼭 이것을 이제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이 말씀만 좀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세 친구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맞죠? 이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욥기서 42장 7절, 8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욥한테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다시 8절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말이 정말 잘못됐으니까 너희가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려서 너희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9절에서 정말 욥이 가지고 온 7마리 소와 7마리 양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 옳지 못하다. 근데 바로 이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그 당시에 관용어로 세상에서 이렇게 속담처럼 쓰여지고 있는 그런 유행 속담이었다는데요. 이것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틀린 정도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너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아닌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그 은혜라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또 이거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략하게 이것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이것이 소위 한국에서는 신토부리 신학이라 그래서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삼박자라고 할 수 있는 세 부분이 아니라 두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돌아가 봐도 알 수 있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 이것은 당연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이 영혼이 잘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두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 부분이 아니라 두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박자 구원이라고 한다면 3박자 구원이 아니라 몇 박자 구원? 2박자 구원이라고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한 억지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잘되고 강건하다,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라고 할 때 이 해석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할 때 이 강건을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해석을 해서 3박자 구원이 나온 것인데요. 육체적인 강건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나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범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이야기도 단순히 어떤 사업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부유해지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해지라 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그 영적인 잘됨과 사업상의 축복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이 불합리한 추론, 논리적인 모순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이 요한 3서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그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지금 졸리셔가지고 뭐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저도 이렇게 길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지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가이오를 중보기도한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신학 이론을 만약에 정립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으면 그것이 다 이론이 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면 그것이 이론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삼박자 구원의 이론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그 두 개인데요. 기복신앙, 참된 복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이 기복신앙의 추구자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복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복 받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그게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여기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2번, 기복신앙을 추구자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이 모습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 방향이 어디로 정해졌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 축복지향. 하여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는 것, 뭐 아이들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그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 근데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에,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고요. 혹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냥 일부일 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돌아가 주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복,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예, 그거요. 하나 더.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복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뭐하고 구분이 되죠?
땅과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또 받을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예, 땅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복? 모든 복. every라는 그런 단어로 지원이 되는데요. 복의 포괄성, 복의 총체적인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없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인데요. 이 spiritual 복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복, 세상적인 복, 가시적인 복하고는 또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spiritual blessing, 그런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복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blessed with blessing,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가지고 복을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시작하셔서 복으로 끝내주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택하사라는 것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시는 그 대상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지난주에 우리 그 주일 강단 같이 나눈 것처럼 68억에 넘는 그 인구가 있는데, 68억의 인구 가운데 정말 몇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몇 사람이겠냐고요? 68억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소위 개신교 안에 7억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몇 프로일까요, 과연? 잘 모르지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구별되게 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신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방법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이 그렇게 인자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의 예정이라는 것은 택하사 그 단어와 사실 거의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의 이 택하시는 이 예정은 시기적으로 언제 이것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타이밍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시기가 창세 전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확고부동한 그런 축복의 작정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라고. 여기서 물론 이제 아들이라 그래서 딸이신 분들은 우리는 죄인가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복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복의 퀄리티를 이야기해요. 복의 규모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아빠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만약에 100이라면 아들에게 한 5개 물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영식 씨는요? 최영식 씨는 100개 가지고 계시면 영민 씨한테 몇 개 주실래요? 네. 우리 한번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실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실지. 네. 아비의 마음은 다 주고 싶죠. 자기 아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죠, 정말.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그 복의 수준이, 그 퀄리티가, 그 복의 규모가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짧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다시 실감하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더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경적인 복,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기복신앙을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기는 구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구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신실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한 3, 40분 안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혹이라도 주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셨던 그런 복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을 구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오해하고 또 그렇게 잘못 판단했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구별된 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로 주님 앞에 복을 구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귀한 신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며 주일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와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